자,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1장 25절부터 30절엔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받았던, 교황의 세계가 받았던 큰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얻었던 교훈이 있고, 그걸 통하여 교황권이 또 새롭게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에요? 문예부흥이라 이 말인데, 그 쉽게 말하면 문예부흥하면 너무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부흥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식하게 살았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왜?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가 여기야. 여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 치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나폴리, 시칠리아 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전쟁을 갔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이 200년 동안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전쟁을 치러서 살아온 사람들은 와서 뭘 전했을까? 야, 우리가 그 나라 치러 갈 때 교황이 그랬거든. 저 밑에는 무식한 놈들이, 무식한 그 알라신을 믿는 아주 야만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그들이 뭐하고 있다? 점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성질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그러자 귀족들이 그래, 우리 주 예수께서 원하신다라고 믿고 그들이 이 전쟁을 수없이 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야만인이 아니라 훨씬 잘 살고 발전된 문화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야겠어요. 숫자. 그들은 1, 2, 3, 4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 당시 유럽은 1234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1234야. 여러분, 이런 숫자 쓰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의 문화가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왜? 그때 유럽 사회는 교황권이 암흑시대, 모든 게 교회가 옳다라고 가르치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했더니 교황이 아이고 내가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저놈 불러라 그랬어요. 야, 태양이 돌지 어떻게 지구가 도냐 이 멍청한 놈. 우리 눈에 보면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태양이 돌지. 태양이 저 있다가 절로 가니까. 그러니까 왜 유럽 사회가 어두웠느냐 하면 교회가 권력을 쥐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 어두워져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야. 재림교회 요즘 어두워요. 왜 어두운지 알아? 엘렌 G 화이트로 많은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재림교회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슬람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 인식이 퍼져나가서 그 다음에 15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대항해 시대를 열어 드디어 이제 지중해로 다니는 시대. 지중해는 이미 오스만 투르크가 다 막고 있으니까 그들은 대서양으로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러분 마젤란은 뭐였어요? 세계 일주를 했어요. 정말 포르투갈 항구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 항구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가 뭐하다?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됐지. 먼 바다로 가도 돌아온다라고. 이 사상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이 대항해 시대에 바로 여러분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인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백기를 탐험할 수 있게 배를 달라고 했더니 포르투갈 왕은 거절했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대왕이 배를 주면서 이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자, 아무튼 스페인에서 대항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21세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고 있을까?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 다스린다 하면서 다스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있어요. 남이 병 걸리면요,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해요. 지가 병 걸리면 어떨까? 지가 병 걸리면 하나님 안 낫게 해줄 것 같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래서 드디어 16세기에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독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됩니다. 왜? 이미 그때 구텐베르크가 뭘 발견했어요? 활자를 발명해 놓았기 때문에. 루터의 사상은 종이로 뺏기는 게 아니라 찍어서 유럽에 배포되면서 개혁의 사상이 유럽에 오면서 이거는 신교와 구교 간의 엄청난 전쟁을 초래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5째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 5째 교회. 거기 보면 4대 교회 이래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가 죽은 자로다. 이 루터로 말미암은 신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구교와 싸움질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유명한 30년 전쟁은 신교와 구교 간의 충돌 동안 1200만 명이 죽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뭐 할까? 환멸을 느끼는 오히려 일들을 했어요. 아무튼 독일에서 이것 또한 인식이에요. 성경을 성당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생겨요. 17세기에는 뭐예요? 프랑스에서 계몽사상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명한 데카르트가 나오죠. 데카르트. 계몽사상 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요. 데카르트는 유명한 책을 썼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우스운 생각, 그게 무슨 책 제목이 되어서, 아니,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지. 근데 옛날에는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교회 가르침을 믿지 말고 네 이성, 네 생각을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요. 계몽사상 운동. 이러한 운동은 18세기에 영국에서 과학과 산업혁명, 뉴턴이 나오면서 과학과 산업혁명의 불을 지펴요. 이 혁명의 시대예요. 계속 르네상스는 인식에 대한 혁명, 항해시대는 뭡니까? 바다에 대한 혁명이에요. 독일은 성경에 대한 혁명, 이건 뭐예요? 생각에 대한 혁명, 기술에 대한 혁명 막 일어난 거야. 그 결과로 1798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에 새로운 남방왕이 올라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신은 없다. 무신론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올라온 것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인류는 천년을 보면서 이슬람과 가톨릭이 7,000번의 전쟁을 보면서 지긋지긋한 거야. 한쪽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알라를 이야기하면서 둘 다 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뭐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독일에서 루터로 말미암아 신교가 생겨나면서 신교와 구교는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서로 죽이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신도 뭐다? 싫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올라온 것이 프랑스. 이때 바로 이 남방왕은 무신론이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온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성경에 몇 장입니까? 계시록 1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시록 11장 보세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때에 관해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11절에 9절 먼저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3일 반.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부터 1989년의 11년간의 혁명인데, 하나님이 11년간의 혁명 중에 3일 반, 3년 반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프랑스 대혁명은 4번의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4차례에 걸쳐서 바뀌어요. 근데 세 번째 혁명 세력이 자코뱅 당에서 이제 이 혁명을 시작해요. 자코뱅파의 독재라고 나오죠. 자코뱅 당이 올라오면서 프랑스 혁명은 그때 10계명을 바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적결해서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서 처형했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은 이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이때 가장 유명한 사람 로베스피에르가 올라와요.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었는데 그는 혁명의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포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혁명의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个질서를 다시 되찾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주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말 안 듣는 사람 잡아다가 바로 단두대로 목을 쳐버렸어요. 하루에 많이 잘린 날은 5,500개의 목이 잘렸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꼬쟁이에 꼽아가지고 파리 강장에 꼽아놓았어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여러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의 목이 한번 잘려서 꼽혀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여러분의 오빠, 여러분의 누나, 동생. 그런 공포시대를 엽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그 공포시대가 끝난 게 1996년에 프랑스 혁명은 아주 극심한 혼란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 프랑스 옆에는 여러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 오스트리아 황제가 큰일 난 거예요. 프랑스에 보니까 막 죽이고 왕도 루이 16세도 목을 잘라 죽였거든. 그러니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왕이 생각해, 야, 저 혁명을 가만두면 우리 백성도 잘못하면 내 목도 뭐 하겠다? 자르겠다 생각하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 프랑스에 당장 혁명을 중단하고 옛날에 왕정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치겠다. 프랑스 혁명정부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지. 그러자 안으로는 혁명으로 혼란하고 밖으로는 뭐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시작하더니 다른 나라도 전쟁할까 안 할까? 다른 나라들도 왕들이 있으니까 다 저 프랑스를 없애야 된다. 내가 거대한 전쟁, 그것을 대불전쟁, 대불란서, 프랑스를 향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치는 대불전쟁이 일어나요. 프랑스는 안으로 밖으로 굉장한 혼란의 시대에 놀라운 인물이 올라와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거야, 곳곳에서. 그러면서 1798년에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교황을 뭐 해버려야 돼요?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1798년에 남방왕이, 여러분 마지막 다니엘 11장 40절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찔려 죽게 되는 사건이 성취돼요. 그래서 11장 40절로 오면 남방왕은 이제 무신론 국가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거야. 자, 남방왕이 아까 5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뭐예요? 포톨레미. 북방왕은 셀루쿠스였어. 16절부터 24절에 북방왕은 로마였어요. 25절부터 남방왕은 이슬람이야. 북방왕은 교황권이야. 40절로 오면 남방왕은 무신론 국가, 북방왕은 교황권으로. 그래서 2000년의 역사에 계속 정치와 종교를 장악한 세력은 무슨 왕으로 등장합니까? 북방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네 뿔 이후에 한 뿔, 작은 뿔은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언이 전개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숨가쁘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어렵죠? 자, 이제 그래도 결론은 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 17장 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 예언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시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라 그랬죠? 자, 4개 나라 보여줬고 다니엘 7장도 4개 나라 보여주고 하나 더 해서 5개를 보여주셨고 계시록 13장은 5개를 다 보여주시면서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지 않은 땅에서 올라오는 6째 미국을 보여주시면서 미국과 연합하는 666이라고 하는 삼중연합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계시록 17장은 받아서 5은 뭐 했고? 망했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이제 5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5은 망했다. 과거라는 거야. 과거. 이제 하나는 있고 하나 몇 번째예요? 6째. 다른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지. 또 하나의 6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8째가 있더라. 또 6이지. 666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이. 자, 그런데 12장 8절을 읽어봐요. 8절. 어느 분 크게 여기 녹음에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예, 계시록 12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어진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예, 됐어요. 12장 8절에 보니까 자, 12장 8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데 장차 어디서 올라와? 무적행에서 올라와. 11절을 보세요. 11절. 또 읽어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보니까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다? 8째 왕인데 8절에 보니까 장차 어디서 올라와 그러면? 그래서 17장 8절과 11절을 종합하면 8째 왕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하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666을 이루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장으로 가겠어요. 8장. 8장으로 가면 8장에는 7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8장 1절 보면 2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8장 여러분 7절에 보면 첫째 성경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째부터 넷째가 나팔을 불고 난 뒤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예, 네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에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는 거야?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는 거야. 누구에게? 우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나타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독수리는 뭘 뜯어먹어요? 죽은 사체를 뜯어먹어요. 죽은 사체를. 독수리가 확 모이면 저 뭐가 죽었지? 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가져요. 독수리가 막 모여들면 거기에 뜯어먹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오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그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인이를 보면서 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계시록 8장 13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 때 보면 이 땅에 막 재앙이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재앙이 내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첫째 재앙 내릴 때 보면요 산과 풀이 다 불타는 얘기가 나와요. 둘째 재앙에 둘째 나팔 때는 바다가 피가 되고 배들이 다 깨지고 막 바다에 고기들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셋째 나팔을 불면 물이 피가 되고 마실 물이 써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넷째에는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에 더워서 타 죽는 일이 엄청나게 불안한데 누가 날아오는 거야?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화를 얘기한다는 거지. 삼중화야, 삼중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삼중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 여러분 마지막 때 전부 세 개가 결합합니다.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기별도 세 천사의 기별. 악의 연합도 삼중연합, 삼중연합. 화도 화, 삼중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자,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우리가 그 다음에 9장 1절을 딱 보니까 9장을 보세요.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열려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무저갱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무저갱이요. 이건 한자 말로 옛날 사람들이 만든 여러분 한자 알아요? 몰라요? 한자 공부 안 했죠? 무저갱을 한자로 쓰면 이래. 이 무자는 없을 무자, 없다 할 때 무예요. 저는 무슨 저자예요? 바닥 저자예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층에서 내려가는데 이게 바닥 없이 계속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생각해봐. 되지를 않는 거야 이게. 어디 바닥에 닿아가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리는 것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무저 이 말은 바닥이 없다는 말이에요. 갱은 뭐예요? 터널이에요. 터널. 갱도 석탄을 팔 때 광부들이 땅 밑으로 뭐예요? 내려가는 것을 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덩이에는 빠지면 뭐예요? 계속 빠지는 거야. 계속 빠지는. 사단이 거기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만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못된 짓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 떠났을까?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 떠날 때는 하나님 떠났어도
우리가 멋진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하나님 떠났다니까. 그 생각에 하늘 천사가 얼마가 갔어요? 3분의 1이 따라갔다니까. 3분의 1이. 사단이 멋진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멋진 세상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래요 갑시다 하고 떠난 거야. 그런데 그들이 뭐 보윤이 구원 못 받도록 온갖 나쁜 짓 하는 이런 존재로 일하려고 그런 상상을 하지도 못했어. 자기들이 이렇게 추악하게 변할 줄은 사단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바닥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곳으로 갔다. 이래서 그걸 이름하여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무저갱.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무저갱은 사단이 있는 곳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라사의 강인이 예수님 만나서 감동을 받아서 했을 때 거기 있는 우리가 저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말하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 나오죠. 자, 여기 9장 1절 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2절 드디어 무저갱을 뭐예요? 열어요. 무저갱을 열어요. 자, 무저갱을 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 무저갱을 여니까 9장 3절에서 황충이 나와요. 황충. 자, 화를 일으키냐가 화, 삼중하가 나오는데 이 삼중하를 일으키는 게 무저갱에서 9장 3절에 황충이 나와요. 11장 7절로 갑니다. 11장 7절. 읽으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예,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11장 7절에. 이게 두 번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오는 게 우리가 방금 읽은 17장 8절.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여덟째. 계시록 17장 666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오는 세력이 마지막 무저갱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연합하면 바로 이 여덟째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배우지 않은 거 여러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우리 해석에서 황충은 이슬람이에요. 짐승은 무신론이에요. 짐승은. 이슬람과 무신론 정신이 세상에 지금 가득하게 될 때 여덟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덟째가. 자, 여러분 최근 봅시다. 최근 역사에서 가장 화두를 주는 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 IS 들어봤죠? IS 사태. 지금 온 세계 뉴스를 달구고 있어요. IS 때문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전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은 천주교 국가야.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IS 사태가 일어나자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교황권의 본거지로 대금 몰려가면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자, 여러분 여기가 리비아 땅이에요. 소말리아 구우스 땅이에요. 다니엘 11장 43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11장 43절. 11장 43절에 보면 아까 다니엘서 우리 11장 공부했죠? 11장 보면 마지막 때에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3절에 뭐가 나옵니까?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앞에는 애굽의 모든 검은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 자, 여기 보세요. 애굽 중동 땅에
여기 리비아, 구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럽으로 가는 피난민 행렬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지금 거대한 이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교황권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성경이 예언의 성취예요. 이들이 엄청난 공포를 줘요. 왜? 아까 전쟁 무기의 발달인데 IS는 가는 곳마다 테러를 일으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테러의 분위기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력, 무신론 세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신론. 여러분 이번에 지금 미국 대통령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뭐 하느냐 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금 뽑는 예비 프라이머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1위는 지금 누가 될지 몰라. 힐러리와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이기고 지고 지금 물론 힐러리가 지금 2대1로 이기고 있지만 아직 수십 번의 선거를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2대1로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기는 것도 굉장히 근소한 차로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런데 이 사람에게 표를 막 던져주고 있어요. 누가 던져주는가? 여러분들. 미국의 20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이 이 후보에게 지금 달려가서 몰표를 던지고 있어요. 이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화당에는요, 대통령 지금 거의 굳히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예요. 정치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미국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는데 8년이 지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버니 샌더스나 트럼프는 전문 정치인이 아니에요. 전문 정치인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비즈니스맨. 이 사람에게 국민들이 표를 준다는 건 뭐예요? 정치가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표를 주는 거는 미국이 더 이상 옛날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무지갱 세력들은 이 황충은요, 곳곳에 테러, 전쟁, 이걸 신고 있고, 이 짐승은 정부에 대한 뭐예요? 저항, 폭력, 혁명,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면 드디어 8제가 올라와요. 8제. 이게 예언이 보여주는 중요한 파노라마예요. 중요한 파노라마. 여러분들 이걸 연구하다가 여름 방학에 우리 또 공부 한번 합시다. 더 자세하게. 그때 되면 더 많이 전개되었겠지. 응? 그때는 집도 좀 넓은 데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들 잘 연구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의 중동 난민이 유럽으로 어디로 해서 가느냐 하면 전부 이 지역에서 모여가 리비아 트리폴리 항구에서 람페두사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지중해를 넘는 대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슬람을 버리고 교황권이 포진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다니엘 11장 40절에는 북방왕의 시대, 교황권의 시대에 온 세상이 교황권에게 굴복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4절에 보면 이 성성장구하는 북방왕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11장 44절. 동북에서 11장 44절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나니까 북방왕 교황권이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어떻게 사태를 해결해야 되나. 번민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뭐예요? 고민하다가 분노하여 일어나요. 분노하여. 그리고 45절에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이제 장막 궁전을 세우면 45절 끝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동북이 무슨 뜻이냐? 동쪽과 북쪽. 성경 우리 이사야 41장을 여러분들이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거기에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북쪽, 해돋는 곳은 동쪽이죠. 북동쪽, 동북. 성경에서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여러분 소문 일으키는 거는 소문이 일어나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쪽과 동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절.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44절에 이름이 나와요. 44절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4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여기 이사야 41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북쪽에서 해돋는 편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은 고레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고레스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 파워포인트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맨 앞으로. 고레스는 자, 맨 앞 좀 찾아주세요. 맨 첫 번째 화면. 예.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남방 유다가 있으면 고레스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었어요. 동편에.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고레스가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하면 여기서 바로 가면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요. 자, 이걸 보면 더 자세해요. 자, 이게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도성이고 바벨론의 수도가 여기 있어요.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거대한 궁전을 세워놨어요. 이 동편에 살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동편에 살아. 동쪽에 살죠. 치기 위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강물을 말려요. 강물을 말려가지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북쪽과 동쪽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강을 돌려가지고 뭐예요? 무너뜨렸어요. 고레스가 그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고레스의 명성이 높아졌을까? 안 높아졌을까?
사람들이 막 고레스를 높이고 난리 난 거야. 야, 이렇게 위대한 작전을 성공한 왕.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4대강 수리하는데 21조를 갖다 부어가지고 그거 할 때 우리나라 5년 동안 야당과 여당 간에 맨날 4대강 갖고 싸웠어요. 4대강 하지 마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21조 원을 갖다 부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스 강이 우리나라 4대강 중에 한강 길이보다 어떨까? 여러분, 한강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420km예요, 한강 길이는. 꼬불꼬불 가니까. 유브라데스 강은 몇 킬로일까? 4,000km예요, 4,000km. 지금 7개국이 유브라데 강물을 먹어요. 맨 밑에 요르단,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7나라가 유브라데 강물로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 강이야. 강폭도 한강보다 넓을까 안 넓을까? 엄청나게 넓어. 그 강을 뭐 한 거야? 말렸다니까. 그 강을 말렸다니까. 대단한 왕 맞아 안 맞아?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가 정말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고레스의 명성이 어땠을까? 엄청났지. 그런데 우리 다니엘 1장 맨 끝절 기억납니까? 다니엘 1장 맨 끝절이 뭐였을까요? 다니엘 1장 맨 끝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왕이 돼가 목에 힘 딱 주고 쫙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그 왕궁에 있는 거야. 다니엘이 뭘 가르쳐 줬을까? 왕이시여,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기품의 강들아 마르라. 하나님이 기품의 강이 마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 봤을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당신이네요. 고레스가 어땠을까? 대답해 보세요. 고레스가 어땠을까? 2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품의 강이여 마르라. 그 다음에 이름이 더냐? 고레스는. 고레스가 그때 뭘 알았을까? 강물을 마르게 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고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도우셨다는 것을 고레스가 깨달아요. 고레스가 깨달아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 이 왕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 인생이. 우리 이사야 44장 다시 갑시다. 다시 이제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44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27절에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깊은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가장 깊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7개국이 먹는 물을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이 발전, 황하, 중국의, 인도의 인더스, 이집트의 나일강보다 더 위대한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그 강을 자기가 말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7절에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강이 마르라. 한 거예요. 자기가 말렸거든. 근데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레스가, 저는 이걸 상상해 봐요. 고레스가 왕궁에서 다니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 45장이 더 중요해요. 45장 뭐예요?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너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나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39장 이후로 하나님이 예언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BC 6세기에 이르러서 예언하기 시작하셨는가? 남방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떠났어요. 계속 떠나고,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줬지만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 왕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방 왕들. 뭐로? 예언으로. 예언으로. 그래서는 깊은 감동을 받아요. 깊은 감동.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 오늘 다니엘 44장에 다니엘 11장 44장 마지막 때에 동북으로부터 소문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북방이 뭐 한다고? 번뇌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하고 싸우는 거는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놈들을 어떻게 교황이 깊이 번뇌하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걸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때 40대였어요. 다니엘은 18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일을 보여주셨고, 세상이 변할 때마다 왕들을 만나는 자리에 다니엘을 두시고, 마침내 고레스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앞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음 책이, 역대상하 다음 책이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아까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여기는 이사야의 말씀을이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리라고 나와요. 그 70년을 얘기해서 여기 예레미야를 언급해 놨어요. 예레미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하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내린 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러 가라. 포로된 백성들을 뭐 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예언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 이런 경험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심하지 않으면, 결심한다고 우리는 되지 않아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꽉 붙잡으면 가능해. 그렇지 않고 결심만 하면 작심삼일. 우리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새벽에 지금 4시에 일어나는 습관, 그거 집에 가서 웬만하면 안 하면 다 무너집니다. 절대 안 돼요. 사단이 안 놔둬. 집에 가서 다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밤에 유튜브 막 12시까지 정신없이 하다 보면 4시 내가 일어나야지 하면서 아이고 좀 더 자야지 하다가 다 가버려.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고레스가 그 강을 말리기 위하여 그가 밤잠을 잤을까? 그 엄청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강을 돌리는 그 작업들을 해온 거예요.
그 피나는 노력을 했어. 그래서 무너뜨렸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고 그 길을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 앞서 가서 내가 너 앞에 가서 네의 길을 험한 길을 내가 뭐하게 해줄 거며 평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방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늘에서 고레스를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고레스가 받은 감동을 간증으로 들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이번에 예언 연구는 바로 그런 것들. 예언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붙잡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10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2500년 전 참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기로 한 그 한 청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열어가신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그 목적과 뜻 앞에 주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기별에 굴복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애를 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축복으로 성신의 충만히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로를 지켜주시며 이제 대학에서 새로운 그들의 이제 삶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길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생애의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더욱 성장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